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가정생활 지침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날을 어버이 주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문득 올해 제가 환갑을 맞이하고 공교롭게 아들을 낳은 올해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은 다른 어느 해보다 각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몰랐던 내 아들을 낳은 이 시점에서 내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가슴 뜨거운 어버이 주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벅찬 가슴 뜨거운 이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 말씀에는 고대의 그리스도교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의 의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비슷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 수토와 철학의 대중적인 윤리학은 가정과 국가, 사회 안에서 개개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의 목록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항과 목록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상을 위대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옌 퀴리오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 이
것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 순종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순종마저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명령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순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지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순종은 더욱 어려운 까닭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얼마나 완악한 세대였던가를 통렬하게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새삼스럽게 우리의 귓가를 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무슨 의미입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내 늙은 부모는, 내 힘없는 부모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고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 세태를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비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처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제정한 규정들과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규정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깨뜨리고 무시하고 저버리고 회피하는 무기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핑계 삼아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는 아랑곳 없이 탕자처럼 멀리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악한 해석의 날개를 달고 경멸을 받을 만한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은 구약의 기록들에 나오는 그리하면 하고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에 계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이라는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청자들, 처음에 청중들을 위한 메시지와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의 연속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신명기의 시간적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강조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 곧 가나안이라는 지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치 불연속성인 것처럼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의 연속성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온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을 잊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도 역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충성과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의 그 땅은 그러므로
바울 당시의 모든 헬라 세계의 땅의 개념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공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부모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